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풍성한 삶입니다. 인생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모든 것이 참 만족스럽다라고 느끼는 사람보다는요,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게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 내가 뭔가 있었으면 하는 그 아쉽게 느끼는 것, 그것을 채우기 위해 남보다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고, 그러한 물질적으로 더 좀 풍성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인생이 자꾸 뭔가 부족하다. 이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쉽다. 이것이 조금 더 나한테 있었다면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이 더 많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항상 뭔가 부족한 것, 뭔가 아쉬운 것을 늘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의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단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남들보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남들이 나 자신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행복해지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족감보다는 부족감. 이 정도면 괜찮아, 오케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왠지 모를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터지면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조금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것 같아도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하다 생각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다라고 느낀다면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보다는 만족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또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요.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물질적인 경우로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죠. 근데 아일랜드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우리 인생에 뭔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아쉬움이 항상 남는 것 같은,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강조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 이 말의 의미가 스스로를 만족하다라고 배웠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라고 배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이러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비밀,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요, 우리 인생에서 뭔가 부족하다, 뭔가 아쉽다가 아니라 바울처럼 나는 만족스럽다, 항상 만족한다, 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여기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족,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해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자족이에요. 근데 이 자족을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 말을 직역적으로 얘기하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나라는 존재는 스스로를 남에게 도움 청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만족해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언급합니다. 상호 대립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언급합니다. 비천에도 처해봤다. 여기서 말하는 비천은 뭐냐? 저 밑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풍부에도 처해봤다. 모든 것이 풍성했던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다. 모든 것이 풍부했을 때도 있었고 궁핍, 가난할 때도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물질적으로도 풍성해봤고 또 물질적으로도 전혀 없어서 고생도 해봤고 먹을 것이 많아서 내가 풍부했던 때도 있었고 먹을 것 전혀 없어 쫄쫄 굶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 돌아보니까 다 내가 살아왔던 거다. 견뎌내고 이겨왔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구나.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 12절에 얘기하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기서 말하는 배웠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메미에 마이라고 얘기합니다. 메미에 마이.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특별한 기술, 비밀, 비법 이런 걸 누구로부터 전수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전수받았다. 그럼 누구로부터 전수받았을까요? 일체의 비결, 특별한 비결을 누구에게 전수받았느냐는 거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누구에게 배웠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바울은 그걸 누구에게 배웠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고 강조합니다. 13절 말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성경에는 그걸 끝이지만 영어 성경이나 러시아 성경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노력을 강조합니다.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노력을 강조합니다. 스스로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력도 좋고 스스로의 의지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다면.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스스로 자족할 수가 있고 범사에 기뻐할 수가 있는 일체의 비결. 그게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는
모든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의 근원입니다. 모든 은혜와 모든 평강과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내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수준의 한계를 좀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에서 주님의 수준에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을 놓쳐버리면요. 세상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어지고 세상은 물질과 경제와 능력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나를 돌아보면 나는 이게 뭔가? 내 자신이 영적인 은혜를 놓치고 영적인 힘을 놓치게 되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 초라해요. 내 인생이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 한탄스럽기도 하고 잘못 살았구나라는 후회도 들 때가 있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느냐?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나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내 모든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은혜를 더욱더 주시고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구나. 내 그릇을 좀 더 넓혀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나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되겠다. 우리는 매번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을 때 나를 볼 때와 영적인 힘이 없을 때 나를 보는 것은 이건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영적인 소통을 이어나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 내가 충분하다라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부족하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더 있어야 된다고 아쉬움을 계속해서 표현해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심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게 뭐냐?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 정성과 물질을 바쳐 섬기는 것. 이것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헌신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말하는 헌신과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뭐냐?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오직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아끼는 것조차도 주저함 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바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울 개인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줬지만 그 바울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도였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위해서 이들이 헌신한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헌신을 했고,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헌신을 했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헌신을 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헌신이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백성들의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들어있는 게 헌신 그러면 무조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들여야 되고 돈을 바쳐야 되고 이런 아깝다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은 뭐냐?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위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 개인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선교와 전도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한 헌신이었고, 좀 더 확장시켜 말한다면 렘넌트들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회당마다 들어갔잖아요. 이들은 헌신을 할 때 중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꺼이 이 물질적인 헌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마음으로 하는 게 헌신이라는데 왜 갑자기 물질입니까? 예,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물질적인 헌신 못합니다. 마음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헌신이 없이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에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헌신과 기쁨과 감사로 하는 헌신의 차이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을 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이 기쁨으로 가득한 헌신, 중심으로 가득한 헌신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의 헌신을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향기로운 제물.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의 레위기, 특별히 이 제사와 관련된 레위기에서 자주 나오던 말씀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변질이 되게 되면 형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형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가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밖에 우리는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얼마 내라는 표현이 없어요.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죠. 마음으로. 4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렇게 드려진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중심을 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색하게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분명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드린 이 중심 어린 헌신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부자가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쉽게 말하면 20카페이카입니다. 이 러시아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렙돈을 탁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성전에서는 헌금을 할 때, 이 돈을 넣을 때 이게 쇠로 만들어가지고 헌금함이 넣으면은 그 소리가 나요. 짤랑짤랑 소리가 납니다. 근데 부자가 넣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소리가 크게 많이 났겠죠. 근데 이 과부가 넣었을 때는 땡그랑 돈밖에 안 났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자는 부유한 것, 자기가 갖고 있는 부유한 것 가운데 일부를 넣었을 뿐이고,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전부를 드린,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이 과부의 중심이 당연히 칭찬받을 만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 4절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한 우리의 헌신.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보물 쌓는다고 네 스스로를 위해서 쌓지 말고 썩어질 것이 전혀 없는 저 하늘나라 거기에 너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보물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언제나 풍성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열매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영적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잠언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부와 모든 물질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영적인 투자입니다. 투자.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영적인 투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원칙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도 이 내용을 우리는 언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납니다. 그렇죠? 팥을 심은 데에서는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겠습니까? 절대 안 납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겠습니까? 절대 안 나죠. 얼마큼 심었느냐?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는 겁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둬들이는 거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이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예,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심은 만큼. 또 한 가지는 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그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습니까? 얼마나 심습니까? 중요한 문제지요. 근데 심은 만큼 거둬들이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give and take 원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기도가 더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칠까요?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행할까요? 이러한 질문은 많이 안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근데 영적으로 분명히 give and take가 있거든요. 쉬운 말로 내가 밥 한 번 사면 다른 사람이 밥 한 번 사게 되어 있는 거고, 내가 커피 한 잔 대접하면 다른 사람도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give and take가 그거죠. 정치적으로 이게 또 발전이 돼가지고 정치적인 문제 속에 내가 한 가지를 해법을 제시하면 상대방도 하나를 주는 거죠. 주고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도 그에 상응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죠. 다만 차이점이 뭡니까? 나는 하나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100, 1000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부족함 없이. 절대 문제되거나 어려움에 빠지거나 환난 가운데 내가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확실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거 모르시나?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설마 모르시는 거 아닐까? 그게 우리 착각입니다. 누구보다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나의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최고로 잘 아십니다. 나의 부족한 거, 내가 힘든 거,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내가 너무 괴로운 거, 누구보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항상 언제나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 4장 19절
이 말씀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내가 쓰고자 하는 만큼, 내가 쓸 수 있는 만큼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늘 찾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래서 그에 상응할 수 있는 풍성한 응답을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중심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우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며 완벽하게 승리케 하도록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